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단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첫날인 이 종려주일로 불려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앞길에 펼쳐 놓으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게 유래가 되어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또는 중동 지역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부분들이고, 또 기쁨을 의미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오는 분들을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로마 병정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그들을 환영했던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던 부분들임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매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로서 끝나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예수님도 지금 어떤 면에 자기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예수님 환영하는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지금 호산나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그들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돌변해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거든요. 이걸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의 환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영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지금 환영하지만 곧 이어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돌변할 무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구원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종종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뱃속에 사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큰 사람 작은 사람들이 각각 사랑받았던 모습이 전혀 달라요. 큰 사람이 느끼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또는 중간에 또는 막내들이 겪었던 부분들. 그런데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간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는 고난을 겪고, 또는 어떤 때는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을 종종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또 출산하면서 또는 자라면서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수태할 때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가? 근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풀어주는 한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나귀가 있을 것이니 그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나귀를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하고, 왜 이 나귀를 네가 가져가느냐라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즉시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3절 이 말씀 속에 보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그 구절에 보면 1 가로놓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있죠? 자, 근데 그러면 그 1번 가로에 또 맨 밑에 여러분의 성경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시니. 자, 돌려보냈다라는, 여기서 즉시 보내리라는 말하고 돌려보내리라는 말의 어감이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나귀를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볼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즉시 돌려보내리라.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를 먹이고 그를 길렀던 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이 말의 뉘앙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누구냐? 돌려보냈다. 주님께 돌려보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새롭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나귀를 열심히 새끼 때부터 기르면서 먹이를 주면서 길렀던 사람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돌려보냈다. 이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주인의 말을 내가 듣고 그 마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는 걸 믿으세요? 아멘? 자,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왜? 어떻게? 어떤 좀 평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바로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하면서 그를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감동된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냥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저 내가 결정해서 내 삶을, 또 내 생각을,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우리 함께, 지난주까지 예배드려도 송전도사가 이제는 월요일날 머리를 빡빡 깎고 논산훈련소 들어갔어요.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서 잘 가라고 그러고 손도 흔들고 또 허그도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약간 눈물도 흘리면서 들여보냈어요. 옆에서 군인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장정들은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송전도 그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계속 그냥 손 붙들고 있고 보내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한 달 훈련을 받고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딱 달고 퇴소식을 할 때, 이번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퇴소식을 가족들하고 함께 못했는데 이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달고 퇴소식을 할 때, 자, 연병장이 딱 모아놓고 차렷! 그러면서 있으면은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이 온 그 상태 속에서도 그 훈련받은 군인들은, 2등병 계급장 달고 있는 군인은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와있든 말든 상관없이 부동자세를 딱 하고 앞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기 전에는 막 손 흔들고 막 그냥 가지 못해가지고서 막 떠나지 못해가지고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왜 한 달 훈련을 받고는 2등병 계급장을 달고 그럴까요? 한 달 동안 사회에 있던 물을 싹 다 빼고, 그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이제 군인으로서 각 잡힌 모습으로 딱 서 있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잖아. 훈련을 하잖아.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은 거,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 거, 예, 맞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고 연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냄새를 풍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이번 종료주의를 통한 고난주간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누가 주인인 줄 아니까 그 주인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짧은 본문 속에서 이 나귀의 주인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지금 누가 실세였어요? 그 나귀를 먹이고 기르고 나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의 주인은 이게 내게 아니고 내가 잠깐 맡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로 즉시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돌려보냈다. 결국 내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만 이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내어놓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료주일을 연례 행사와 같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 그럼 믿어요. 근데 믿는다면은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분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혹시 그 빚이 있는데 한 사람이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는 어떨까요?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같이 그냥 잠깐 만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나를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통해서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고 싶고, 좀만 떨어지면 또다시 얘기하고 싶고. 우리 금희자매하고 다윗 형제하고 둘이 연애하는 기간이 짧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아마 제가 보진 않았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밤에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고 그랬겠죠? 예전에 저기 없으니까 송전도 얘기 좀 한번 해봐야지. 시간만 나면은 저 남양주 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쫓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길바닥에다가 기름값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그냥 차 끌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느 날은 또 그 여자친구가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저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고 잘 가 그러면 되잖아요. 또 쫓아 올라가요. 또 남양주까지. 그럼 뭐하러 내려오라고 그랬나?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죠?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바로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 한마디 더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게 그냥 있다가 권태기가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혹시 이번 권태기 속에 있는 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하다가 이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저는 이번 종려 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 예수님을 환영해 가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앞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이 배반? 아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반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한 주간 동안 이뤘던 하루하루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부활의 날,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던 시간도 또는 물질도, 어떤 때는 달란트도 그분이 원하시면은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에 나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희희낙낙거리는, 그것 따라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바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인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내 모든 환경을 그분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고난주간 진실로 나를 사랑했던 그 큰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종려주일 그 말씀을 tunting하고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 그 아버지 종려주일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그들이 환영하는 그 무리들, 그러나 곧 자신을 배반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달려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같이, 또 나귀의 주인이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 돌려보내며 주인임을 고백했던 모습같이, 하나님 내 삶을 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주간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당하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이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 같이,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실주인이었던 그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돌려보냈듯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가 쓰시기를 원할 때마다 그분께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환경을 돌려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인 되신 그분께 돌려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 혹여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문제가 없는 지체들,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거기에 희희낙낙거리고 거기에 슬퍼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의 이끌림 앞에 달려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